오늘은 사랑 베풀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35절에 38절 제가 봉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 반면에 신령한 자, 그러니까 예수 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아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영어로 내추럴 맨이라고,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도 또 성경을 말하죠. 그리고 영안이 또 뜨지 못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 육신에 속했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은 성장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말씀 공부해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세상의 욕심, 쾌락 이런 것에 따라가고 죄의 종으로 사는 그런 상태가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 혹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자기 삶이 변화해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러한 온유, 이러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따라가는 변화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은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지 않으니까 죄의 종이라 이렇게 불러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뜻, 즉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 삶인데 우리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은 맨날 옛날 예수 믿기 전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옛날에 최진실 씨가 정신적으로 뭐 조금 우울증이 있었는데 하여튼 자살했는데 그때 목사들 중에 일부가 토론을 했대요. 최진실 씨는 구원 조금은 찬단가나 뭐 이런 토론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라도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훌륭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 희생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죄 용서 받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진실 씨가 자기가 자살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최진실 씨에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럼 최진실 씨가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훌륭하고 못됐고 이런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럼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나? 육신은 이거 참 연약하고 병들고 하지만 이 육신은 정말 앞으로 20, 30년 후에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들으신 분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새로 받는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과 육신, 몸이 다 예수님 닮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에 읽은 그 골로새 거기에도 3장에 보면은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육신에 살고 있는 이것은 잠깐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생명과 합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래서 내가 매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 몸에 지니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으므로
예수님의 생명도 내 몸에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중요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자기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자, 앞으로 100억 년 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했다. 예정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함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수님도 요한은 8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안다 이게 아니고 삶의 실천에서 체험적인 그 지식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에 너희가 진리를 진짜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정말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진리를 참으로 삶에서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선택의 권리가 소유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순종의 삶. 또 다른 하나는 이 내가 옛날에 죄 지었던 그 성품, 죄의 성품에 아직도 종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적인 거 따라가고 싶고 욕심을 내고 싶고 이런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현재 은행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마약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령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건 내 자유지만 심는 거에 따라오는 내 책임이 있다. 내 책임이 뭔가. 그 결과를 내가 거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을 수확해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그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은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심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는 그냥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럼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웃이나 나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신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정말 듣고 깨닫고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나의 부모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돼 영적으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다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자녀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하나님 축복받은 존재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고 이 죄로 유혹하게 만들죠. 뭐 이거 세상적인 거 사람들 다 하는 거 따라가는 그게 뭐 나쁘냐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아야 된다고 자꾸 사람들이 인기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돈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마귀들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이나 나나 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는 그게 더 큰 축복이죠. 세상에서 잠깐 나쁜 짓 하다가 결국 지옥의 마귀의 자녀로 떨어지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세상에 환난 당하나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죠. 뭐 3번 유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 유혹하고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뭐 하나님 뜻을 못 순종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 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을 뭐 전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의 강력한 그 자기 부리는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을 쓰지 않고 꼭 사람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면 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고 거기 또 공동 사역자 아볼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물을 뿌렸지만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한 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하나님이 다 같이 한 팀으로 사역을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사역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면 쉽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역자 삼은 이유는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영광 독차지하는 독재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를 줘가지고 같이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죠. 제가 이 감정이 잘 상처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 그 상처받은 감정, 특히 어린아이 때 받은 감정의 상처는 아주 깊어요. 어린아이가 그걸 해결하거나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상처 충격이 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무의식 세계로 자꾸 밀어 넣어버려요. 그 무의식 세계에 가면 자기가 옛날 상처 기억이 안 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영어로 denial, 그 디펜스 방어 메커니즘이 하는데요. 그러므로 내적 치료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의식 세계로 다시 와서 그것이 이제 상처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치료받고 그 자기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야 그 상처가 정말 아물어지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적 치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꾸 떠올리라고 그래요. 그 내가 상처받을 때에 사람들이 자꾸 묻는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가면 어디 있었나? 사랑이라는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큰 상처, 어비우스, 내가 공격받는데도 예수님 모른 척 한다. 그는 예수님 사랑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편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계셨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 상처받는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나? 그때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보고 있었나? 예수님 모습을 자꾸 떠올려 보라 그러거든요. 내적 치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있고 같이 눈물 흘렸고 예수님의 품에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해주고 안아줄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그런 것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치료가 내적 치료 외에도 요새 현대에는 상담 치료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링도 하고 또 의사도 사이코테라피, 사이카이트리스트는 사이코테라피도 많이 해요. 사이코테라피가 뭔가 정신분석, 프로이드가 만든 건데 프로이드가 어릴 때 상처들은 이 감정의 상처들은 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그거를 치료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꿈의 세계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게 해서 자기의 그 옛날의 상처를 다시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토크 세라피를 하면은 상담 환자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받는 사람이 계속 자기 옛날 이야기, 자기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던 뭐 어떤 때는 화가 엄청나게 났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그 감정의 상처를 분석하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상담자가 노력하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상담 치료가 정신 치료가 별로 그렇게 효과가 뭐 몇십 프로도 잘 안 되고 치료가 거의 잘 안 돼요. 그냥 돈만 계속 내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옛날의 문제를 어느 정도 떠올렸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당신의 아픔을 왜 모르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와 아픔을 다 알고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 눈을 자꾸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거기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 믿음이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 그렇게 확신이 오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이제 안고 허그한다. 끌어안고 이제 나의 아픔을 기도하고 거기에서 내가 치료를 받는 그런 확신을 얻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은 제자 훈련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그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뭔가가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뭐 문제가 생기면 분노가 폭발하고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왜냐면 감정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감정 이것을 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성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의를 선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에 두 가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적인 거룩.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내가 거룩해졌다 이거예요. 아까 그런 말 했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 안 받았고 내가 거룩해졌고
내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다. 그러므로 거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은 주로 약속의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제사함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뭐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죄 습관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자꾸 그래 유혹이 그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옛날 습관을 끊는 것을 체험적인 성화라. 영어로 experiential sanctification.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 아니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죄 짓지 마라 이런 것이 또 있지만 또 한쪽에는 그리스도처럼 네가 인내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고 또 사랑하라, 또 너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뭐 이러한 명령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보고 행동하라는 거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체험성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체험을 우리가 하려면은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치료받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잠도 잘 안 오고 분노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서의 여러 단계들을 조금 설명하면 용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내가 살려면 내가 이 미움, 원한, 분노의 그 감옥소, 이 정신적인 감옥소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누가 막 미워지는 거 있죠.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럴 때 굉장히 미워지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분노가 가끔 일어나고 이런데 그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옛날에 내가 분노했던 거 다 잊어버린 거 이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 분노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상처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미워하는 사람이 주로 상대가 누군가 그거를 조사한 걸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부모를 제일 미워합니다. 부모님이 차별되었다든가 뭐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제일 먼저 미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까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 그 가까운 사람 제일 미워요. 그 동료들 가까운 동료 친구들 미워하고 그렇게 또 계속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나 내 실망 하나님에게 내가 배반당했다. 하나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믿지 않겠다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 한번 의지해봐라. 믿어보라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또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바보같이 나는 안 돼. 뭐 어쩌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자기가 본래 자기를 미워한 게 아니고 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니까 너는 희망 없어 뭐 이렇게 사니까 자기가 그만 거기 말이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막 실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내가 뭔데 내를 미워하고 저주하나.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내가 나를 저주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자기 생명을 포기했잖아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나를 왜 내가 저주를 합니까?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받은 상처를 똑똑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뭐 사람이 기억하기 싫지. 기분 나쁘고 그 저주스러운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것을 떠올려서 그 장면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내가 상처, 뭐 배신받고 실망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감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 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죄만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 연약함,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온 세상에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었으니까 나의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지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믿음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결단하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나는 해결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정말 사랑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처음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 억울하게 사형 선포하고 자기를 가장 흉측한 처형 십자가에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저주받았다고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온갖 짓을 가시멜류관까지 씌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다 원수들이죠.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희들이 자기 한 짓을 모르고 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까지 하시고 예수님은 원수를 오히려 구원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예수님이 이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걸 내가 뻔히 알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도 뻔히 알지만은 내가 그것을 덮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이 덮어주는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또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미움의 감옥소, 원한 분노의 감옥소에 내가 갇혀가 내 영이 고통받는 그런 짓을 하기 싫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가 가리워 주고 싶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속죄일입니까? 얌 키푸르라고 하는데 얌은 데이고 키푸르는 커버링, 영어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얌 키푸르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접시에 담아와가지고 수치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 뿌려요. 피를. 왜 뿌리는가? 데이 오브 커버링.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에서 가리워 주려고 피를 덮은 거예요. 그 위를. 그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짓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지. 그걸 덮어주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서 그 사람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잠언 17장 9절에 그 잘못을 거듭 말하는 자는
사랑한 자가 아니고 이간한 서로 관계를 원수로 분리시키는 짓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뭐 사랑 묻자고 해봐야 아무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건 실천하는 사랑이 아니다. 덮어야 돼. 덮어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죄를 덮어라. 그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용서해야 된다. 참 좋은 성경 말씀이 너무 진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천당에서도 너희에게 그 같은 방법, 너희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상을 베푸실 거다. 참 좋은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사랑, 긍휼은 한량없는 긍휼,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달아갈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